사회적으로 많은 지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던 이들 중에도 교회를 외면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요. 어쩌면 여러분 안에도 만 가지 생각이 교차할 줄 압니다. 또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갈등도 분명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한 때 주신 마음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어떤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잠시 말씀을 나누고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다니엘이 자기 집 윗방에서 예루살렘, 즉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전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바벨론 대신들이요, 다니엘을 질투하여서 어떻게든 고발하고 쫓아내고자 여러 가지 꾀를 썼습니다. 그런 가운데 낸 꾀가 바로 왕 앞에서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왕 외에. 이것이 걸리게 되면 사자굴에 던져 죽임을 당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 그가요, 이 사실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늘 그러하듯 기도하였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니엘의 모습이요, 나라의 뜻에 또 왕의 뜻에 반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자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 예배가 멈춘 상황 속에 여러분, 그러면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앙을 지키고자 했던 믿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앙을 드러내고자 했던 용기,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사실 지금 다니엘이요, 아무리 높은 대신의 자리에 올라있다 하나 그는 포로였습니다. 그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성전은 파괴된 상태였고요, 마음 편히 그 혼자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지혜의 한 모습이에요. 잠언에서 솔로몬이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였습니다. 잠언 9장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예배가 멈춘 상황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혹자는 이 현 상황을요, 기독교 탄압이라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한편으로 방역에 힘쓰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조치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무엇이 맞고 틀린지 우리가 다 판단하기 전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포기해서는 아니 된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버려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다니엘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하였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힘들 때 도움이 되셨던 바로 그 하나님, 바로 그때 만났던 너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비록 우리가 늘 예배 드리던 바로 그곳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바로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에도 여러분의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런 중에 우리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 또 다른 지혜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지혜를 가리킬까요? 다니엘이 여러분, 지금 그가 있던 곳이 어디였다 했습니까? 베델 땅입니다. 그때 유대에 있을 때처럼 성전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그 예배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어떻게 하였습니까? 자신의 집에서 기도하였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즉 성전이 있던 곳을 향하여 기도하였다,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배할 수 없는 땅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머문 바로 그 자리에서 다니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감사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혼자였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그는 예배하였던 겁니다.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고, 마지막 가사가 이렇습니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그곳에서 나는 노래해야 돼. 이 노래의 가사처럼 지금 바로 이 시간 여러분이 머물러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예배함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모이지 못하였지만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혼자 계시고 가족과 함께 있든 누군가와 있든지 간에 시간을 정하시고 또 자리를 성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립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금 발견하게 된 지혜의 모습입니다. 예배할 수 있는데 집에서 혼자 예배하라가 아닙니다. 모일 수 없는 그 상황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리하여 해서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정하라 이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여러분 모일 수 없음에도 예배를 드리려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제2, 제3의 다니엘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야 그가 어디에 있었고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든지 간에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멈추지 아니하였듯이 현재 여러분의 상황 속에, 우리의 상황 속에 여러분의 신앙을 부끄러워하지도 마시고 이 상황을 원망하지도 마시고 여러분 또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정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이 한 주도 기쁘고 즐겁게 그리고 건강히 지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